지금 이 시대를 상호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 쉽게 믿고 단정해 버려서 문제가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근대 역사상 3대 대국민 사기극이 있다 합니다. 이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려고 영문으로 COREA라는 우리나라 말을 KORA로 바꿔서 재팬 다음에 오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하는 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쓰라.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거 없고 틀린 말인데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건강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부탁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도 말했다가 사람들이 당신 믿음이 없어. 그걸 왜 못 믿어? 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까봐 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분은 우리는 묻고 성경은 대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성경은 그 의문에 답해주는 것이지 의문을 가진 사람을 야단치는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할까요? 500원? 아닙니다. 궁금하면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주석을 찾아보든지 선배 신앙인에게 묻든지 목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얻게 해 주십니다.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건강한 의심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매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의심 많은 제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마는 일종의 건강한 의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더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숨어 있도록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제자의 도를 성취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꼭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신기합니다. 문을 닫아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스르르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르르 문도 잠겼는데 들어오셨을 때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귀신이 팔짝 뛰고 놀랄 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바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스르르 기척도 없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혼비백산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르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 곳에는 평화가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신 분이 틀림없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20절에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구나 깨닫고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받아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분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받아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것을 주님의 지상대명,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대명인데 가장 큰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 지키지 않고 다른 것 지킨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 전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주가정교회가 새롭게 이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부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전도와 선교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가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전도하는 일 기쁩니까? 사실 좀 두렵습니까? 기쁘다면 성령 충만한 분이고 대부분의 경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 두려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탄의 괴계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후 하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지요. 영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숨은 단순한 입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신령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은 호흡 입김이 아니라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으니 너희가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기 전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거룩하신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를 뿐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자기를 찌르고 못 받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죄가 미움의 죄예요. 여러분 미움의 죄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사람이 사람 안 미워하고 살 수 있나? 그 말을 사탄이 속삭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마음이 있는 동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님은 용서하라 그러시고요. 성령님의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랑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받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 주님을 보았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처럼 그 부활의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정말 유명한 의심의 말을 합니다. 25절,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여러분, 참 이런 도마의 의심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어린아이들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참 희한한 것, 부정적인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이 말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요, 신앙의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29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도마는 더욱 복 없는 사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만 보지 않아서 못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보지 않고 못 믿었습니까? 다른 제자 다 보지 않고 못 믿은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도마가 좀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피해서 달아나기까지 했던 이 제자들 전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 처음 나타나신 날로부터 8일째였습니다. 곧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때입니다. 여전히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도마를 흉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도 주님을 보았다 해놓고는 이렇게 다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나타나신 주님은 다분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스르르 나타나셨을 때 처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려워 말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받아합시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28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저 사도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억만 배나 더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받아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다른 모든 어떤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백의 헬라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라보니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제자들 차원이 아니라 또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고백한 사도 베드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도마가 가졌던 의심은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하는 저 모세 같고 기도원과 같은 강구가 담겨 있는 소위 건강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저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 관대 그리 갑니까? 내가 가는데 누가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무엇을 보고 증언할까요?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그 증거를 나타내셔가지고 주의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증거를 구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지요.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사사로 세우실 때에 주님, 제가 양털을 뽑아서 마당 한가운데 펼쳐놓을 텐데 주님이 만일 저를 선택하셨다면 그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려앉게 하시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이슬이 내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다음날 펼쳐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내지 않더라. 그런데 여기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원이 또 구하지요.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위의 사면의 지면엔 이슬이 촉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하고 다른 땅은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모세도 증거를 구했고 기도원도 증거를 구했어요. 저도 증거를 구했습니다. 주님, 만일 저를 택하신 것이라면 저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체력장 20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의심병 걸린 환자가 아니고요, 모세와 같고 또 저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주님이신 증거,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건강한 의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과연 내가 주님이신지 그 증거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병적인 의심은 떨쳐버리고 네가 가진 건강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도록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통일해 주셨잖아요. 주신 말씀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증거하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문을 닫아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는 못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이 건강한 의심조차도 넘어서는 믿음의 참으로 높은 경지인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은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의 은사를 받을 때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지. 당시에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결코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복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도마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도마와 같은 건강한 의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건강한 의심도 뛰어넘는 성령의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의심을 떨치고 보지 않고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